안녕하십니까?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원근각지에서 저희 동북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외부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고향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 많이 자리가 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더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리 유정자매님 남동생이신 유연씨 아무튼 오셔서 반갑고요. 말씀을 참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 누나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매형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이 시간은 복음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무엇이 복된 소식인지, 무엇이 복된 소리인지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예배 때도 참석을 하셨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죄인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왜 그게 감사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7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3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리 오게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그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 사람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 있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데 이제는 내게 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죄라는 그 헬라 원어를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이 화살을 쏠 때 맞추는 것을 관역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딱 쐈는데 이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다들 쏘겠죠. 그런데 이 중심을 향해서 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 버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런 삶,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또 죄뿐만 아니라 죄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게, 자동적으로 섬기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개인 의지를 주셔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런 의지 없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여겨집니까?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는 것처럼 정말 아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랬을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한 의도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살인하는 것은 직접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분쟁하는 것,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자, 또 수근수근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도 사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데, 이런 죄들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이라고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와 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곧 사망, 죽음이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처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속죄할 제사를, 갚을 속자입니다.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손이 저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 손은 죄인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죄인의 손을 양의 흠없는 깨끗한, 아무런 흠이 없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사람하고 흠없는 제물인 어린 양하고 동일시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곧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죄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 앞에서 죄인인 그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이 양의 목을 칼로 따서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며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자신이 직접 그 양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에게 똑똑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동물을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닭의 목을 이렇게 잘 따고 이게 잘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닭 잡지도 못합니다. 이게 목을 비틀라고 어떻게 닭의 목을 비틀겠습니까? 그런데 비틀 뿐만 아니라 닭의 목을 따야 됩니다. 하지만 닭은요 이렇게 잘 잡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돼지를 잡는 것을 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 목을 따는데요, 정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돼지 목을 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고기를 불로 훨훨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죄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생각나거든 바로 가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양을 끌고 와서 이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만이 죄를 정결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없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의 해결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병하면 보통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온몸이 막 그리고 얼굴에 막 붕대를 감고 있고 막 몸은 비틀어져 있고 손도 막 이렇게 손가락도 없어서 막 손등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모든 악취가 풍기고 그래서 지금은 나병이 극복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나병이 생겼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것이요, 또 병이 있는, 나병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 걸리게 되면 진 밖에 버려집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을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추방이 됩니다.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마을에서만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 아이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 추한 자로 여겨집니다. 나는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병이 생기게 되면요, 먼저 보면 나균에 이렇게 감염이 먼저 됩니다. 나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먼저 나균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균은 특히 말초신경 쪽으로 이게 끝에 있는 손끝이나 발끝이나 얼굴 끝이나 이런 그 끝 쪽에 있는 말초신경 쪽으로 많이 침범을 주로 해옵니다.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요.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치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증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면, 여기 상처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치료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잘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지 모르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몸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막 사용을 합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다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손이 짓물러지고 고름이 나서 터지고 그래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씁니다. 그러다 보면 손이 점점 손가락이 망가지고 발가락도 망가집니다. 그런 통각만 없어지는, 통증에 대한 감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촉각도 없어집니다. 만져도 뭐 만진지를 모릅니다. 또 온도 감각도 없어져요. 뜨거운지를 모릅니다. 차가운지를 몰라요. 뜨거운 냄비를 들어도 뜨거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진동 감각, 위치 감각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점점 골마서 터져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코 안에 나병이 들어가게 되면요, 염증이 생깁니다.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연골이나 귀 같은 코 안에 있는 연골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나병 환자분들 보면 코가 없어요. 이 앞쪽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뼈고요, 안경 받침대 있는 이 정도까지가 뼈고 여기는 연골이거든요. 이것도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추악해지는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는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저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늘로부터 얻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염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켜요. 아까 말씀 살펴봤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도 옳다하고 죄를 지은 다른 사람도 옳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죄 짓자, 죄 짓고 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죄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그래 어찌나 왜 그렇게 달콤해요. 그러면서 같이 합니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요즘 연예인들 많이 나오죠. 음란한 내용물들 많이 돌려봅니다. 이게 다 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건 죄입니다. 하지만 서로서로 교회를 왜 가? 하나님을 왜 믿어? 황금 같은 이런 주일날, 휴일날 쉬고 놀아야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무감각해져요. 처음에는 어쩌면 죄를 지을 때 좀 양심에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죄인의 모습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게 밝혀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에 감춰져 있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연예인들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엄청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드러났을 때. 이처럼 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거밖에 없었습니다. 진 밖에서 쫓겨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머리를 이게 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윗입술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마시오. 나에게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 살아야 돼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어디서요? 진 밖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도 지내면서 항상 믿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절 아침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많은 좋은 말들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꼭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고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교제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참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이런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정결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다 나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함께 있던 진영에서 제사장이 홀로 나갑니다.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그 나병 환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와줘서 확인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집이 있겠습니까? 더럽고 또 외롭고 막 온갖 악취가 풍길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이 고름이 많이 흐르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욕창이 생겨서 살이 썩어서 고름이 막 흐릅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자연에서 혼자 몇 년씩 사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사람들로부터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진 그런 곳에서 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해치고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물건에게 더러움을 안겨주고 병균을 전염시켜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 깨끗해 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사장의 확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떠냐면 제사장이 진영에서 반드시 나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자에게 찾아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그에게 찾아가줘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진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한데요.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가져와야 될 것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2마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명령해서 새 하나는 이 질그릇이란 저 위에 보이는 그릇처럼 그릇 위에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이렇게 그 새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질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저기 이 네모난 이렇게 강목 같은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백향목과 저기 풀 같은 게 우슬초라고 하는 초입니다. 우슬초와 홍색실로 이렇게 묶어서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 3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고 또 1마리는 백향목과 우슬초에 홍색실을 사용해서 묶습니다. 살아있는 새를 묶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습니다. 저렇게 묶어서 피를 찍고 피를 찍는 예식을 행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아주 크고 아주 높습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담장에서 자라는 아주 하찮은 아주 작은 그런 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열왕기상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식물 전체를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홍색실은 피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값을 모든 질병이 완전하게 다 깨끗이 나았다라는 의미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이 새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이 딱 보면 딱 보니까 나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감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도 감별 진단을 제사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사장이 쭉 살펴보니까 진짜 나았네. 이 판단이 딱 서게 되면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살아있는 새입니다. 7번 찍어서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 라고 예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7번 완전히 나았다 라고 의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하다, 깨끗하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살아있는 새, 백향목과 우슬초와 함께 홍색실로 묶었던 이 7번 문둥병자에게 나은 문둥병자 7번 뿌린 이 살아있는 새, 이 새에는 무엇이 묻어 있겠습니까? 네. 죽은 새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묻어 있는 이 살아있는 새는 그대로 이걸 풀어줍니다. 홍색실을 풀어줘서 들에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함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 산새는 같이 왔던 다른 새가 죽지 않으면 이 새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놓아주지가 않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가 들에 놓인다 할지라도 문둥병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가 한 마리가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묻혀서 7번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동료 새가 죽은 뒤에 그의 날개에 완성된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는 나병이라는 그 질병과 진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이 격리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으로서 놓아주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새가 자유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새가 자유하게 들에서 놓여졌습니까? 죽은 새 때문에 살아있는 새는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를 죽입니다. 죽으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린 이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갚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게 자유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여기실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야지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영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믿겨지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많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을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신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저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즉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절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악취가 나고 손이 고름이 나고 온 얼굴이 문드러지고 온 피부가 다 상합니다. 손가락도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닳아서 없어져 버려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뭉툭하게 되고 발도 뭉툭하게 되고 코도 없어지고요. 눈으로 침범하면요 각막에 궤양이 생깁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녹내장, 백내장 생깁니다. 자기 모습이 처참하게 됩니다. 자기의 처참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의 냄새가 풍기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스스로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신다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두 마리 새처럼 두 마리 새 중에서 한 마리 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새가 온몸에 피를 묻히고 들러나가서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완성이 됐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의로운 삶을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무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법조문으로서는 죄에 대한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해버리셨습니다. 이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없다. 너희들의 죄에 대한 문서는 없다. 깨끗하다라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영화를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일반 가죽만 된 것이 아닙니다. 생선의 뼈나 날카로운 돌을, 가시를 저게 붙여서 만든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값을 이렇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까 로마서에 함께 보았던 죄의 수많은 목록들 중에서 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개의 죄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지만, 그 생명을 온전히 드려야셔야지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가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희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가깝게 되어서 이제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병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 물건에 병을 전염시키는 것, 부정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사장으로부터 자기의 문둥병이 다 나으면 이제는 그의 옷을 스스로 빨게 됩니다. 스스로 빨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오지 않고 장막 밖에 또 일주일을 머물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어느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가 훨훨 날아서 들판으로 하늘로 날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문둥병자가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에 들어와서 다시금 사랑하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며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혈을 힘입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에, 이러한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에 감동돼서 이런 은혜에 감사해서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동과 감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의 지도자인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00년도부터 1760년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요. 그가 이제 19살 때 네덜란드와 프랑스로 이제 연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독일의 디셀도르프라는 곳에서 어떤 도메니 코페티라는 이제 이탈리아의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우두커니 동상처럼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보통 그림을 보면 그림 밑에 이렇게 석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밑에 석비를 딱 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선교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여기에 대한 마음속으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 난 여전히 내 일에 바빠. 나는 주일에 쉬어야 돼. 난 이거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안 믿어지면 주님 저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이제는 죄인의 삶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요 구주로 영접하셔서 그 어느 한 분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이 모두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다시 뵈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